예. 예, 4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이게 노자 철학에서도 아주, 도의 논리적인 체계가 아주 잘 떼어 있으면서, 높은 의식의 수준을 갖다가 체계화시킨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진행하는 게 도, 1, 2, 3 이렇게 진행하는 수리 개념이 노자 철학에도 있고 유가 철학에도 있고 주역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계적으로 과거부터 유럽의 뭐 그리스 철학가들도 그렇지만도 수학자들이 거의 철학자예요. 수학자. 그리고 또 물리학자에 있으면 철학자도 많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철학이란 논리 체제는 수학의 공식처럼 보이지 않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일반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학적인 공식처럼 논리가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결국은 철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우경 갔었구나. 그 어떤 교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욕 관계 때문에 그때 모임이 갔을 때, 우경수 앉아 계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오다가 그 중에 저희가 조기만 교수라고 물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서강대.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아무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도, 원전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보편적 논리로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자기는 평생을 갖다가 물리학하면서 양자 세계를 너무 잘한다. 원자력 세계를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보통 물리학적 공식이나 보편성을 띄어만 이렇게 옳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게 화제가 되는데, 그렇다. 세상은 보편적 진리가 안 통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할 수 없지 않냐. 그런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렇듯이 이 철학의 체계란 것도 이 어떤 수학적인 공식의 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사에 나와가지고 상근기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정말 일자무식권의 흑조해능 같은 사람도 금강경에 응우소주의 생기심이란 그 한계를 두고 돌을 깼듯이 타고난 사고의 깊이가 높기 때문에 딱 깨는 거예요. 지식과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의 체계도 이거는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상근기,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 깨달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제목을 뽑아낸 건데,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돼요. 이 도로화하다 안 돼. 도로화하다. 도로화한다는 건 뭐냐면 도가 하나가 되다. 지금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도 도인 합일 이어서 나오는 거지, 결국. 도인 합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그 도인 합이란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이 우주 만상을 다 끌어간 건데, 뭐 현재 우주든지 다중 우주든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걸 다 감싸고 있는 건데, 그 도가 결국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의식을 확장시키고 가면 도에 근원하고 공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도화란 뭐냐면 도화가 하나가 되니까 바로 도인 합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도아 합일이 되겠죠. 일체라고 해다고 몸체 떠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깨달는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걸 깨달음을 해가지고 인간이 자기란 조금 틀에 갇혀있던 아상들이 그걸 벗어나서 넓은 틀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형식적으로 어떤 틀이지만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의식 세계를 통해서 의식 확장되면은 좁은 틀에 갇혀있던 번뇌, 망상들, 미움과 원망 같은 것들이 그게 사그러지면서 큰 틀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큰 틀의 자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로 화한다는 것은 바로 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논리를 어떻게 폈냐면, 노자는 어떤 도라는 것이 원리가 있는데, 이기론에서 송대에서 이기론을 많이 썼는데, 이기론 이 송대인데, 이치는 어떤 원리 같은 거고 기는 그 원리가 작용하는 게 이기론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도 도화관, 이라는 것은 기가 없으면 드러낼 수 없고, 기는 이치가 없으면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는 합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일로 당연히 합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 어떤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계라는 것은 현상계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고, 그 현상계들이 기로 모임에서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은 이치는 안 하죠. 근본이치는. 그러니까 이런 도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왔듯이, 큰 방위, 그 다음에 큰 상,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 도라는 세계는 무상이야, 무상. 답을 했어, 무상. 그런데 그것이 만물 속으로, 이 만물 속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등장을 갖다가 일로 보는 거죠. 무언가 도가 하나에 작용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순간에 그 도가 하나로 있으면 작용을 못해요. 자, 남녀가 있기 때문에 다시기 태어나고, 밤낮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산마사가 있듯이, 뭔가 하나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뭐냐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으면 그 도가 작용을 하지 못해요.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국이 태극이라고 송대 주량기 학자인데, 무국이 태극이라는데, 무국은 이거 무국통하죠, 무기. 그런데 그것이 등장하면서, 등장하는 그 순간에, 일로 등장하면 그 순간에 이로 곧바로 태극이에요. 태극은 바로 이 상이니까. 양이고 음이니까. 그러니까 도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등장하는 그 순간에 두 개가 나눠져야만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용을. 그게 되면 작용을 못해, 하나로서는. 그래서 노자 철학은 끊임없이 앞에 있지만 대대제라고 말했어요, 대대. 미추, 장단, 이게 전부 다 대대가 없으면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대대가. 그런데 이 두 개가 등장하자마자 두 개가 딱 만나니까 곧바로 뭐냐면 이 세 개가 되는데, 원래 천지를 본다면 하늘과 땅이 제일 처음에 빅뱅 순간에 딱 든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도, 빅뱅이 그 전까지는 뭔지 몰라요. 그걸 보통 화이트홀을 하겠는데, 이 블랙홀에서 모아졌다가 다시 화이트홀로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물리학자를 많이 써요. 빅뱅 이전에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 거죠. 큰 에너지가 있다. 그게 극소로 작아졌다가 다시 극대로 떨쳐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순간에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빅뱅 이전에도 뭔가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전에 화이트홀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이 원리를 합성시키다 보니까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죠. 우주는 이 지구로 판 이 우주 하나가 아니고 여러 우주들이 존재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줄 아는데, 그렇듯이 뭔가 있는데 그 하나 있는 것이 이 또 작용하면서 이 빅뱅의 순간에 나오는 거 하나인데, 그 순간에 나오는 순간에 곧바로 뭐냐면 무유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유가. 무는 오늘날 공간이 되는 거고, 유는 오늘날 모든 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별 속에서 생명이 다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곧바로 나눠진 거예요. 그게 바로 도에서 하나가 어떤 형상이, 빅뱅의 형상이 되면 곧바로 두 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작용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만약 하늘과 땅이 나눠졌는데, 그 속에서 하늘에는 그 빛이 있죠. 땅에서는 물이 있고, 이 두 개가 합하면서 단세포가 생겨요. 단세포. 서로 작용해 단세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단세포. 단세포가 섞여가지고, 이 단세포에서 그 다음에 이 다세포로 가가지고, 다세포에 다시 물질이 된 거죠. 물질. 만물이 된 거예요. 만물이. 단세포에 다 이렇게 흘린 거죠. 우리가 이 몸에서 알 수 있는 가장 강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몸은 이 세포가 이 세포 핵이 있고, 핵을 감싸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걸 갖다가 현재 진화론 입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했다면은, 이 핵이라는 하나의 단세포와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세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이 핵을 잡아먹었는데, 이 핵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이가 공동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원시 단세포에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도 지금 현재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있거든. 미토콘드리아를 감싸고 있거든. 심지어는 정자, 난자도, 난자 속에도
난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정자 속에도 정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그런데 정자, 난자 결합하면은 그 결합하는 순간에 뭐냐면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사거리 없어지고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분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누구나 모성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고 어머니를. 그 이유는 내 몸을 이루는 에너지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우리가 핵분해했다는 거예요. 정자, 난자가 분할해가지고 올라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오직 여자의 미토콘드리아가 그게 작용이 증가한 거죠. 바로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지금 몸에 하는 거예요. 씨앗은 양이지만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준 거예요, 마무리. 진화에서 계속. 다시 보면 마무리. 그런데 이 상태가 마무리 상태인데, 이 마무리 형태를 보니까 다시 한번 쓰는 건데, 이 마무리들은 뭐냐면 부음포양이야. 음을 짊어지고 양 끌안고 있다거든요. 이 예를 한번 드리면은, 현재 명동성당이 이만한 게 있다. 명동 크기를 가지고, 명동성당이. 명동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조만한 하나의, 뭐랄까, 콩이 하나 있어요, 콩이. 그럼 여기 파리가 한 마리 날아, 파리가 조만한 게, 파리가 날아다녀. 이 명동성당이고. 명동성당보다 더 커도 되는데, 실은. 이걸 뭘 그랬다 생각하세요? 요 가운데 콩이 조만하게 앉아있어. 예? 이게 뭘 그랬다 생각해요? 이게 원자예요, 원자. 원자는, 우리가 원자라는 거 보면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이상이. 그 공간 속에 핵이, 원자 핵은 조만해, 아주, 핵은. 그리고 이 전자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원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는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몸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전자는 이게 음이에요, 음. 원자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안고 있는 속에 이 형태죠. 이게 우주면 우주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음포양하는 이 모습인데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총기로서, 이 서있자 총기로서 활을 만들어. 총기는 뭐냐면 이 부음포양이 되는 게 유의 문제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 유. 그렇잖아요? 모두 원자까지도 그러니까, 원자까지도. 마무리 제재없고. 사람도 가운데, 지구도 가운데가 마그마 덩어리 아니에요, 바로. 양이 덩어리 아니에요, 덩어리. 그런데 이게, 이 총기는 빌충자입니다, 빌충자. 텅텅 비었다는 게. 텅텅 빈 기운으로서 그 모든 만물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주로 말하면, 빅뱅이 시작해가지고, 이 뭔지 뭐냐면 음양의 기운들을 조합해가, 원자기부터 시작해 조합해가 이 별도 만들고 모든 생명체 만드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유들이, 형상계들이 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텅 빈 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우주로 말하면 뭐냐면 현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총기를, 이걸 암흑 에너지 또는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뭐냐면 현재 95%쯤 된다. 95%. 한 5% 받고 이거 안 해요. 우주는 지금 암흑 에너지, 암흑 95%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존재하고 있는 유를 갖다 조화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알아. 이런 원리를 아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게 나오는데, 이런 세상의 원리 가운데 인간 세상이 내려와, 인간 세상에. 인간 세상이 내려오니까, 이 인간 세상에도 모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활을 해야 되는데, 화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 세상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당시 나온 책이 오늘날 똑같아요, 보면. 그 조화를 하지 못하고 가장 조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조화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과불곡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는 고화를 말하죠. 이게 맹자할 때 배웠어요, 맹자. 맹자도 지도자로서 가장 뛰어난 지도는 뭐냐면 황과고덕이라 가지고 호래비 환자, 과부과자,
고하고자, 그 다음에 독고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노인, 독고. 그러니까 황과 고독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 보는 게 맹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자도 똑같은 생각이죠. 이 세상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조화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불고, 요즘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곡식곡자거든요. 곡식 없으니까 가난하죠. 먹고 살 길 없는 거죠. 요즘 먹고 살 길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은 정말 세상에 참다운 지도자가 되면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내 몸처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이 지도자라면 이미 지도자는 권력과 부를 갖고 있잖아요. 월급 받고 다 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런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면 자기는 하심이 돼가 이미 밑바닥에서는 고과 불고 곡식국자 갓나서 먹고 살 길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심부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지도자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정말 고아 같은 사람이야. 또는 과부 같은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내 몸처럼 느끼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이런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또. 권력을 가지려면 더 가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이런 현실인데 똑같은 거지 지금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드러내가지고 가는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자기는 더욱더 이름이 보태지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드러내가 상대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세상에. 그게 바로 손지이익이에요. 손지이익.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훌륭하다 소문난 거죠. 반면에 그 권력과 부를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더 버리고 권력을 더 활용해 자기가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손해보는 거죠. 손가락질 받기나 더 나가서는 그것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강량자, 그런 부와 권력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강량자예요. 강량자. 그런 사람은 부득기 사람. 그 죽음도 온전하게 맞지 못해요.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의식 확장기가 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는 그 도라는 것이 모든 밑바닥에 있는 존재까지도 다 스며들어서 이 세상을 유지해 주는 게 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경지를 깨달은 지도자는, 이런 경지를 깨달은 이치의 독도자는 바로 스스로 행실을 갖다가 그 가장 고독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과불곡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거든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조화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도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의식 확장시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본문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곧바로 도 띄우고 생일이에요. 도가 하나를 낳아서, 도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무상무형이라 아무 형체도 없고 형인데 그것이 하나로 나오는 순간에 작용을 시작하는 거죠. 생일하는 순간에. 그 하나로 작용한 생일의 순간에 곧바로 뭐냐면 그것이 하나가 있으면 작용 못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빅뱅에서 나오자마자 그 양자 수프라는 우주 먼지죠. 먼지와 같은 그 수프 속에도 공간이 생기거든. 공간이 숲하고. 그렇지 무유가 같이 생기는 거죠. 공간과 유 같이 생기는 거죠. 무유가 같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예요. 이. 그래서 곧바로 일 띄우고 생기가 된 거죠. 이런 곧바로 두 가지가 생겨나는 거야. 그 이가 생겨나와야만이 그때부터 흐름이 작동하는 게 작동이. 그게 없으면 작동 안 해요. 하나로서는. 이 삼라만상에서는 그게 없으면 작동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래 다시 말해서 음양론 같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철학적으로 봐서는 이건 한대 초기에 정리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한나라 초기에 음양 오행사랑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때 정리됐다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띄우고 생상이라.
2가 바로 3을 생겨요. 아까 했지만 두 개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식을 놓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만들고 그렇듯이 그 두 가지가 만들면 곧바로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면 두 가지 반응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다시 아무것도 없던 지구에서 빛과 물이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단백질이 생성되면서 그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현상이죠.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변증법 똑같아요. 변증법도. 이 세상 끊임없이 변증법 사고로 흘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절대 시대 없잖아요. 오늘날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날 또 이 혼란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 거의 춘추전국시대 비슷하거든요. 오직 부와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증법도 바로 어떤 혼란이 왔을 때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이 나온다 변증법 아니에요. 해결 변증법이. 그게 마르크스까지 영향을 줬지만도. 그렇듯이 바로 두 개가 만나 작용함을 해가지고 바로 세계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천부경이라는 경, 들어봤어요? 천부경. 일시무시. 천부경 우리 민족의 아직도 굉장히 이설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하지만도 저도 뭐 천부경 관심이 있어서 천부경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천부경의 책이 뭐냐면 일시무시 석상극이 나와요. 하나는 무시 시작하는 거는데 이거 천부경 언제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재밌는 책입니다. 일시무시죠. 일시무시 석상극인데 무시 요걸 떠서 요걸 여기에 붙이냐 여기 붙이냐 말했는데 나무 목자 상극 이렇게 나와요.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시작한 하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은 없다 이렇게 해서 요거 띄워서 요걸 뒤에 붙이는 경우도 앞에 붙이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일시 무시 일로예요. 하나에 시작되면 시작이 없는 건데 석상극이라 그것이 쪼개져서 상극을 이뤘다. 상극이 뭐냐 요거죠 상극. 이 천부경이 천부경. 이 천부경.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일종 무정일이라. 일종 무정일이라. 이게 제일 마지막. 이게 천부경 90한자입니다. 90한자로 가지고 우주의 이치를 밝힌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 시간 되면 저는 이 책이 몇 권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일종 무정. 하나로 끝났지만도 그 끝나는 하나는 없다는 거예요. 무정일. 그러니까 이 80한자. 99, 80에. 여기 9자, 요게 9개고, 요 9개 해가지고 80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낙서에, 하도 낙서에 구신법하고 통하기 싫어. 하여간 이 천부경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삼생 띄우고 만물의 삼생. 자, 3이 만물을 낳았다. 3에서 아까 진화론적 입장에 하면은 이 하늘의 빛과 땅의 물이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단백질 나와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흘러가 지금 오면서 끊임없이 이제 만물이 나온 거죠. 이게 이 생명의 나무, 진화론 생명의 나무 제일 처음 하나에서 쭉 뻗어나와 이렇게 뻗어나가기 생명, 혹시 그림 보셨습니까? 진화론 생명의 나무 이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게 그려진 게 있어. 생명의 나무 치면 나와. 진화론의 생명의 나무 이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듯이 끊임없이 확산돼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3에서 만물이 나왔다니까 이 만물 속에는 도가 다 들어있는 거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도생일이니까 도에 하나가 나와 거기서부터 여기가 흘렀으니까 만물 속에는 다 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화처럼 말하면 천명주의 성이니까 모든 성에는 다 천이 들어간 똑같은 거죠. 즉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이 다 내재해야 되는 거죠.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 다 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는. 그래서 천도교에서 이인내처이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사람 속에 바로 사람과 하늘이랑 사람 속에 하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물들도 제일 처음에 빅뱅에서 초월할 때 그때 그 우주의 기운이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빅뱅에도.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이 바로
이 도라는 그 원리에서 이 삼라만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삼라만상 속에는 누구나 다 모든 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내 한 몸으로 엮일 정도로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환되는 거죠.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육아의 인, 전부 그게 있어라는 거죠. 바로 사랑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 계사전에도 보면 이름 일양지 도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름 일양지 도라. 이름 일양지. 한문 음대고 음한데 그것을 일러 도라 그런다. 도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이름 일양하는 이 도가 결국은 삼라만상을 갖다가 풀어내야 80일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물 띄우고 부음이 띄우고 포약이라.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끌어안고 있어. 자, 아까 했지만도 원자로 이야기했지만도 이 원자가 명동성담하는 원자 크기라면 그 가운데 원자 핵은 콩만해, 조그마한 콩만해, 그냥 콩같이 작지만도 이 원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가 파리 한 마리 나듯이 파리가 끊임없이 날아다니면서 그 원자를 유지해 주는 거지, 바로. 속 다 텅텅 비어 있고. 그 원자는 90% 이상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유지하지. 그리고 우리 몸 똑같이,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다 비어 있는 거지, 이럴 때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만물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래 바로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형성되는 거죠. 양의 기운을 치워서 가는 게 음의 수렴인데, 이 확장의 기운과 확장은 양이고, 수렴하는 것은 음인데, 확장에 극에 오려면 다시 수렴되고, 또 확장되고 수렴되고, 이러면서 이 도가 작용을 하는 거죠. 도가 작용하는 거죠. 이 곡적전이 앞에 나와서 곡적전, 앞에 기억나시죠? 곡적전이라고. 바로 곡이라는 게 바로 이 흐름 안의 흐름, 곡. 바로 이런 흐름을 온전히 타는 것이야말로 흐름을 타는 게 온전하다는 거죠. 바로 리듬을 타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음양이 있기 때문에 부음 포양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도는 이렇게 파장을 형성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흐름이.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음양의 기운과 흘러가는 거죠. 밤이 됐다, 낮이 됐다 하는 것처럼 계속. 자, 그런데 이 부음이 포양이 이제 어떤 형상계가 등장한 건데, 바로. 형상계, 원자부터 시작 형상계 등장한 건데, 이 등장한 형상계는 뭐냐면, 충기이 띄우고 위하여. 충은 빌충자입니다. 화활충, 빌충입니다. 화활충, 빌충. 텅텅 비어 있는 기운으로서 유라는 이 형상계들을 전부 다 조화시켰다는 겁니다. 우주로 말하면 우주의 암흑 에너지, 또 원자 속에 있는 빈 공간, 더 가면 원자 핵 속에는 또 양자와 중성자가 있잖아. 원자 핵 속에는 양자와 또 중성자가 있잖아. 또 양자 속에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 코어크랑 거 있죠. 코어크랑 조그만 게. 그것도 역시 또 코어크에다가 똑같이 코어크랑 하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공간과 입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극미세 양자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 이거는 모든 우주의 존재가 똑같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극미세계나 극대세계나. 그래서 텅텅 비어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 비어있는 것에서 의식이 확장되는 거야말로 유를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마음을 비울수록 넓게 바라보인다는 거죠. 자기 욕망이 차 있으면 빈 공간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볼 시야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세상이 넓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주들은 화인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화를 벗어난 사람들, 화의 인간 세상을 돌아온 거죠. 인간 세상,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 세상을 들어와서 보니까 인간 세상에는 이런 화에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조화에 못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인지 띄우고 소, 유 띄우고 고, 과, 불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즉 화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지고 괴롭고 힘든 상태죠. 싫어하는 바는.
삶이란 이 사회 현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수에 못 들어가고 그 속에서 벗어난 사람, 아웃사이드죠. 벗어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고아, 과부, 불고, 먹고 살기 가난한 사람이죠. 곡식이 없으니까. 이걸 아까 맹자는 뭐냐면 황과 고독이라고 그랬죠. 호래비,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요즘 독거노인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잘하는 것이 왕도 정치 핵심이라고 했거든요, 맹자도. 왕도 정치가 저 사람들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맹자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이쪽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걸 깨달은 지도자, 그래서 뭐 이 띄우고, 왕공이 띄우고 위치기라. 그래서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 지도자는 왕공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왕공들은, 바로 왕이나 공들은 이것으로서, 이런 이치로서 위치, 자기 친구로 삼았다는 거야. 바로 왜? 내가 지도자가 되었지만도 내가 참답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외롭고 과나 불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약속과 같은 거죠, 바로. 그래서 불고이라고 임금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세상의 조화 속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게 바로 고가 불고이죠. 오늘날 또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와 권력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다가 죽고 난 다음 다 험한 걸 몸을 칠 필요 없는 거죠.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죽으면 다 갈 건데. 바로 이 힘없고 괴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죠. 요즘 북구라파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칭호도 바로 불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에도 그런 물은 이런 만물의 이치를 한다는죠. 이런 만물의 이치는 고 띄우고 물, 혹 띄우고 손지 이 띄우고 이기라. 그래서 이런 만물의 이치를 알면 혹 자기 자신의 것을 드러내서, 즉 사랑이죠, 사랑. 자기가 드러내서 남한테 불고 이런 것을 보태주는 거죠. 다할속자, 다할익자. 즉 사랑으로 상대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손지이익이에요. 그로 혹 띄우고 손지이 띄우고 익 또는 손지 띄우고 이익이라. 바로 백성들에서 바로 이 고와 불고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손지이익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 띄우고 익지 띄우고 있으리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보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뭐냐면 손해보는 거죠, 마지막에. 권력도 잃어버리고 제목도 못 사는 거죠.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그런데 혹자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베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이 바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혹이라는 게. 그 지도자의 문제가 큰 거죠. 인지 띄우고 소교, 아역 띄우고 교지라.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 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맹자는 아니고, 맹자 완동차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리더가 하늘 일이라고 끊임없이 역사는 가르쳐 왔으니까. 이게 요순 시대부터 됐거든, 역사상에. 요순이 중요한 건 역사 시대거든, 바로 요순이. 그 역사로 기록에 남은 요순 시대부터 끊임없이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 태도였거든요. 그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바로 내가 지도자로서 힘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가르침,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도 또한 계속 가르치겠다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힘없는 사람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강량자, 아주 기둥양자네. 강량자는
자기 자신의 강한 걸 갖다가 기둥처럼 놓지 않고 아주 독재자들이죠. 아주 강한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강한 자예요. 그 독재자들.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강한 자기 권력과 부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강량자들은 아주 강량한 자들은 그래서 그 온전한 죽음을 얻지 못해. 아래 사람들을 배반하던 백성들한테 배반당하던 끊임없이 그 독재는 결국은 요즘 뭐 버마도 그렇지만도 결국은 민심에 의해 가지고 또 주변에 의해서 거의 독재다 죽을 때는 측근에 죽기나 백성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걸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도 요걸 내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중동 같은 데 보지만 종교 근본주의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타 종교를 인정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특히 진리는 다 믿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자. 중동 같은 데 엄청 싸우죠. 똑같은 마음에 쓰면 종교끼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종교 근본주의도 바로 강량자에 해당되는 거죠. 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 띄우고 장이 띄우고 위 띄우고 교부라. 이 오자가 노자 책 중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 오자가 들어갔을 때 이 노자를 편집한 사람들 강하게 주장이 들어갔을 때 오자가 들어가요. 내가 이거 몇 번 안 나오거든. 오자. 나는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장차 이것으로서 이 앞에 나오는 그런 이치로서 따라서 만물 동체해 가지고 그 만물 동체를 느껴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한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 다시 말해 강량자는 그 제대로 된 죽음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이치. 그거로서 이 교부 이 지하위 붙자는 근본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전본 근본 으뜸 뭐 있대요. 핵심 이런 뜻이에요. 근본 으뜸이 바로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겠다 이야. 그러니까 가르침 핵심이 뭐냐? 우주의 원리, 하나로부터 파생돼가지고 형성된 이 우주의 원리 전체죠. 이 전체가 우주의 모습이니까 우주 전체는 불교 인드라망처럼 전부 다 연결돼 하나의 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몸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그런 느낌을 깨닫는 지도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위치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 42장에서는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바로 도화라, 도화. 사람이 도로 화해보면 만물과 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만물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노자를 편집한 당시나 오늘날이나 바로 지도자들은 이 밑바닥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만이 삶은 큰 도가 만물을 길러내듯이 바로 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사회는 바로 도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평화롭게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통해서 그런 바람 통해서 이 장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42장 끝내겠습니다. 부득 띄우고 기사죠. 부득 띄우고 기사 강의잖아.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 그 온전한 죽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아까 좀 측근자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 이야기가 쫓겨난 거죠. 맹자도 그 하극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극상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문왕이 줄을, 은나라 마지막에 줄을 밀어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라는 임금은 강량자예요, 강량자. 폭군이라면 폭군. 폭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임금이 아니라는 거야, 임금이. 그래, 일개 지압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일개 지압인 줄을 밀어냈지, 군주를 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면 똑같은 거죠. 그게 온전한 죽음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왕이 쿠데타를 이룬 것이 바로 정당하다는 거죠. 왜? 주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조화롭게 대할 사상을 깨어버리고 지 혼자 욕망에 다 독재를 했거든. 자기 혼자 쾌락에 빠지고. 그게 바로 강량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아까 그 인지소교 아니 근데 그 논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리편, 논어 수리편 계산나죠. 그래서 공자도 자기가 독창적인 한 게 아니라 수리부작이라고 그래요. 수리부작. 공자도 당신의 모든 논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바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전달할 뿐이지 자기 창작하지 않았다. 창작. 나의 어떤 원리를 갖다가 새로 창작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지소교 아역 교제야. 인지소교.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거. 바로 전해, 이게 수리니까. 그걸 수리했지 내가 새로 창작 안 했다는 거야. 이미 과거의 진리는 다 이야기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부작 속에는 실천이 들어있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숙이 아닌 숙이 친인 같이 리더는 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면 자연지 사랑이 저절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유교 철학적인 관념이나 로자 철학적인 관념이 똑같이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